맞습니다. 말씀 함께 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 또 사람을 향해서는 모범, 요즘 말로는 멘토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좀 따라가려고도 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멘토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멘토는요, 인기, 또 성공, 이런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멘토는 좀 달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따를 만한 어떠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자들입니다. 참된 멘토, 교회 안에서 참된 일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맥락 속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이제 AI 시대가 많이 와서요, 이제 쭉 영상을 보다 보니까 기도도 AI한테 부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AI한테 부탁했더니 그걸 쭉 읽어주시더라고요. 쭉 읽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라는 거예요. 아마 대표 기도하면 또 뭐 하면 얘기하면 챗GPT 얘기하면 막 기도가 막 나올 거란 말이죠. 요즘은. 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람들은 점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AI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냐면 삶을 보게 되는 시대가 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어떻게 한 사람? 증명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된 일꾼이요, 참된 멘토로서의 모습임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설교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한번 볼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일꾼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일꾼이에요. 바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쭉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교훈은 그가 가르친 복음의 진리이죠. 가르침이죠. 근데 행실이 뭡니까? 그가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실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제도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는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큐티 나눔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냐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어찌 보면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야 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열매임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갈망하게 될 거라고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말잔치로 끝나는 나눔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될 거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삶이 곧 교훈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보죠. 안디옥, 무슨 안디옥이에요? 성경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시리아 안디옥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우리가 알죠? 거기가 근처가 다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거기서 박해를 받은 거 압니다. 특별히 어디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 당했죠? 거의 돌 맞아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 들고 쫓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래서 진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거반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겨우겨우 어떻게 부실시 살아났는데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서 말씀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이고니온으로 또 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옆으로 좀만 가면 자기 고향이라서 쉴 수 있는데, 자기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를 숨기지 않아요. 지금 고난받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감당해야 되는 삶이다라고 그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람, 여러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그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들렀다가 거기서 누구를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데인데, 그러면 누가 다 봤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 봤다는 겁니다. 말씀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는 누구를 봅니까? 말씀대로 고난을 감당했던 자기의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봤던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AI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이런 데 관심 별로 두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면 정말 사랑하는가? 소외된 자를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소외된 자를 제일 먼저 돌아보든가? 아니면 자기 일상에 자기가 추구하는 그냥 내 만족스러운 일상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들을 그냥 살아가는 삶인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이제 부모의 신앙은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생활의 흔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똥 빵 터졌네요. 이제 집에서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쓰는 단어가 있대요. 근데 그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갑자기 얘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확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혼내는데 딴 애가 뭐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얻어 걸려서 얘가 혼났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한 거예요. 얘도 뭡니까? 애써 가르친 거 하나도 안 남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삶에서 그냥 드러난 게 아들이 그냥 습득을 해버리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입술이 아닌 삶이 우리의 말씀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부지런히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죠. 나는 설교 준비만 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교제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관계는 약화되어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의 항상 중요한 부분은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이에요. 전화든 뭐 카톡이든 또 자주 찾아올 때 제가 바로바로 또 응답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요, 경건한 일꾼은요, 뭘 할까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2절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 복음의 온전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길은 세상의 편안함과 늘 충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편안하게 살면 살수록 좀 더 편안하게 그냥 하여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면 할수록 목회의 어떤 방향성과는 좀 달라집니다. 조금은 힘들어야 되고요. 조금은 일정이 많아야 되고요. 좀 바빠야 되고요. 힘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너무 편안하다.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사업을 하더라도 바빠야지 정상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건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뭐가 따라오냐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주님, 제가 바르게 살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바르게 살면 때로는 고난이 더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맞아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계속 낯설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야, 이상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가 겪는 작은 불이익, 오해, 손해조차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그 일꾼을 단단하게 빚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들어 가실 수는 없는 거죠. 고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소망을 낳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법칙은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연단되고 정금같이 빚어지고, 그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도 알 수 있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앞에 도망치지 않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아니할 거야 라고 그냥 그 불 속으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감당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의 그 복됨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나치게 편안함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영성을 추구하다가 영성에 사로잡혀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교제가 다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묵상이 좋아. 묵상은 어디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성이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나니. 결국 성경이 나로 하여금 어느 지점으로 가게 하느냐, 결국 앞뒤 관계를 저는 바꿔가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의 삶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지탱했던 그것이 있는데 결국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디모데에게도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무릎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도 바울은 지금 배운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신과 뿌리로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확신한 일에 거하고 앞에 있었던 열매,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복음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숨결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다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다? 예, 숨결이 담겨 있다. 호흡이 담겨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숨쉬는 사람이다. 어제 우리 남성들과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이제 소망 가운데 이제 앞으로 수업은 끝났지만 살아가야 될 텐데,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내가 복음에 딱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어딜 누굴 용서하며 용납하고 간과하고 아니면 이것들을 가서 화해하는 반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나아가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내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복음에 압대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결단한 게 있는데요, 은혜의 들숨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들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지금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늘 깨닫고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 안에 은혜의 들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일을 나와 함께 행하셨지, 지금 우리 공동체 이런 일을 행하시지.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나가요? 은혜의 날숨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의 들숨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들숨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뭐가 나가요? 은혜의 날숨이 나가는 거죠. 날마다 뭐 내가 이겨야 돼,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요, 은혜의 날숨이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안에 숨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략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내면이 필요한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능력은 어디에만 있냐면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의 그 숨결이, 들숨이 다시 한번 더욱더 풍성하게 들여져지는, 그래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그 복음 위에 하나님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제 삶이 말씀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날마다 뿌리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